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나의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이고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명절, 그리스도인의 명절입니다. 시인인 김현승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혼의 명절이다. 명절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모인다는 뜻이죠. 친지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보지 못했던 가족들이 하나가 되고 또 사랑과 서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날을 우리는 명절이라 그럽니다. 성탄절이 왜 명절일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지만 그걸 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거기에는 산타가, 캐롤이 또는 추리가, 선물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또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런 캐롤마저도 사라지고 아파트에 그 추리 외에는 거의 추리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없는 사회가 다니고 되어 있다. 길거리를 다니면 옛날에는 어느 백화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쇼핑센터를 가든 그 심지어는 술집에서까지 캐롤성이 울려드렸는데 이제는 캐롤 듣기가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올겨울 길거리에서 캐롤이 사라졌을까?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백화점이나 매장에서 실시하는 음악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저작권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에서는 현대백화점에게 음반협회가 낸 공연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료로 2억 3,528만 원을 지급하라. 최종 확정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백화점에서 캐롤을 틀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캐롤송이 들었지만 지금은 캐롤이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캐롤에는 전부 저작권료가 부과돼서 모든 백화점들이 그거 한번 틀었다가 2억 3천만 원, 5천만 원을 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캐롤을 전부 다 중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라에서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 연말 이거 경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음반협회에서 얘기해서 음반협회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쇼핑센터와 백화점에서만 캐롤을 한시적으로 쓰는 거에 저작권료를 물지 않겠다. 그랬는데 이미 차는 떠난 후, 기차는 떠나간 후입니다. 그래서 몇몇에 있는 백화점 외에는 거의 캐롤을 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미 사회적인 그러한 규범으로 우리의 마음을 묶었기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들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기쁜 마음은 사라지고 야 내년에 또 어떻게 살까 걱정과 근심이 크리스마스에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숙제를 냈대요. 야 산타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게 뭔지 차이점을 적어오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애가 글씨를 써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왔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타는 가짜지만 예수님은 진짜다. 예수님은 동물을 안 키우지만 산타는 동물을 키운다. 예수님은 힘들게 걸어 다니지만 산타는 썰매를 타고 다닌다. 산타는 모자를 쓰지만 예수님은 모자를 쓰지 않았다. 산타의 아버지인지는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목사님 아들이라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은 12제자가 있지만 산타는 제자가 없다. 산타는 무교고 예수님은 기독교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산타는 루돌프만 다스린다. 제일 마음에 드는 이 목사님 아들 제일 좋은 게 마지막이더라고요. 산타는 겨울에만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다. 야, 이 권사님들 장로님보다 더 좋은 신앙 고백입니다. 산타는 겨울에만 오는데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겨울에만 오시는 게 아니라 언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평생 함께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을 준비하다가 문정희라고 하는 시인이 쓴 기억이라고 하는 시가 떴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울렸어요. 제가 그 중에 간단한 걸 보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일시에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제가 문정희 시인의 시를 다시 한번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떠난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서울을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이 지금 떠났는데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사랑. 아이 젊었을 때 진짜 그런 것 같거든요. 정말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 하나가 떠나면 온 세상에 서울뿐만 아니라 구리시에도 아무도 없는 사람인 것 같고 갑자기 세상에 빛이 초롱초롱하다가 갑자기 흐린 화면으로 바뀌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일시에 세상이 흐린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암흑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텅 비었고 미래를 봐도 2016년을 봐도 아무런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오시기만 하면 내 마음에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성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 그래요. 꿈을 꿨는데 거기서 천사가 뭘 열심히 닦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뭘 그렇게 열심히 닦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제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산과 바다를 닦으니까 갑자기 산이 오염된 산이 막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바다들이 막 깨끗해지고 온 세상에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천사가 아무리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게 뭔데 그렇게 닦는데도 빛이 안 납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은요 자신이 닦아야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닦을까요? 눈물로요? 아니면 물로요? 생수를 먹으면 닦아지나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삶에 촛불이 켜지는 겁니다. 어둠이 있었던 마음이 걱정 근심하던 마음들이 미래의 불확실한 마음들이 촛불로 인하여 밝아지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촛불이 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이 켜져야 됩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탄에 내 마음에 촛불을 못 켜고 추리를 만들고 불을 키우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하고 그것을 해보지만 기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정말 환한 헤드라이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불빛이 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힘들었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거. 제일 힘들죠. 내가 계획하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 많은 것. 아무리 노력했지만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지은 것은 없고 다 벗어나고 없어진 것밖에 없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성탄에 그런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여러분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스의 한 작은 마을 아름다운 교회당에는 그 밖의 벽화에 그 조각들이 다 새겨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조각들에 그 구약의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사람들의 그림들이 다 있는데 그 조각이 근데 전부 다 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나 그리고 그 조각들의 눈을 향하는 것을 봤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이 그림에 이 작은 교회당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7,000년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증거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계를 이끌고 세계를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다.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는 이 예수님의 오심을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과거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결정적인,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확실히 오신다라는 것을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기묘자로, 모자로, 전능자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죄송합니다. 앞에 거로 보겠습니다. 요거를 하나 카피해 주세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기묘자로 오셨다. 기묘자가 뭐냐? 참 번역이 기묘하다 그러니까 뭐야? 기이하고 묘하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원더풀이다 그렇게 쓰여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하고 놀라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분이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는 놀라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묘자 원더풀한 사람은 다시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배고픈 자들이 먹게 되는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이 인생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입니다. 원더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원더풀한 인생으로, 원더풀 라이프로 바꾸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주님이 함께함으로 원더풀한 라이프로 바뀌는 희망찬 금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 모사라 이런 일입니다. 모사 그러니까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모사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는 자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단어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카운셀러, 상담자, 비슷한 단어는 뭐예요? 자문위원 또는 멘토 또는 책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카운셀러, 상담자, 서로 상자에 말씀 원면에 불화면이 두 개 있잖아요. 내 마음의 불을 뭐요? 그에게 다 토해내면 깨끗하게 얻는다. 그게 담자거든요. 상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상담자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고통, 어려움, 우울증 그런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다고 안 생기면 좋겠는데 생기거든요. 생기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털어놓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추운 겨울날에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정비공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정비공이 차를 말고 가는데 차가 급세 탁 스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길거리 가다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어떤 양복 입은 신사가 다 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차가 고장이 났습니까? 제가 한번 봐드리죠. 그랬더니 정비사가 화가 났습니다. 제가요 그 유명한 그 정비사인데요 제가 고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번 그 신사가 그 본넷을 열고는 딱 보더니 몇 개를 딱 만졌더니 차가 부르릉 그러고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은 누구신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명함을 하나 딱 꺼내주고 갑니다. 그랬더니 그 명함에 뭐라고 써있다고요? 헨리 포드.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신사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내 인생이 아웃 오브 더다. 그러니까 내 고장이 났을 때 내 삶을 진단하고 내 삶에 인정해 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상담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을 작동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가 본네트를 열어야 될 때, 내 차가 가서 멈췄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정 목사야,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보통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은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로 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씁니다. 가브리엘 할 때도 똑같은 단어 쓰고 있죠. 그때 이 깁보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힘 있는 자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 승리의 죽음을 이기시는 승리의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힘들지? 내가 너의 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파괴력을 가질 것이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졌는데 이런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성탄절날 예수를 모셔드리고 지성과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영존이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다. 육신의 아버지는 늙고 병들면 죽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에 14장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는 고아로 살았단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님 없이 살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찾아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죄송하지만 이러한 아직도 제가 그런 세상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아빠의 청춘.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다 같이 부르면 안 되겠죠?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거기 뭐라고요?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이 노래 참 좋더라고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들 딸 잘 되는 거 내가 죽으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우리 아들 딸 이 하나 얘만 잘 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탕자가요 잘못해서 길거리에 나가고 정말 그 돼지 오염을 먹었어도 오물을 먹었어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탕자가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버선발로 나와서 아들아 아들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든 2015년에 어떻게 살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인물 사람 중에 평화로다. 요새는 그게 좀 없어졌는데 옛날에 트럭을 보면요 영광 굴비 파는 트럭이 있었어요. 그 트럭에 큰 팻말이 항상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거기 뭐 이러냐면 윗줄에는 하늘에는 영광, 밑에 땅에는 굴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광 굴비 그 색깔이 다릅니다. 하늘에서는 그 다음에 까만색이고 영광은 뭐예요? 빨간색. 땅에는 굴비. 그래서 여기도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오른쪽으로 읽으면 영광 굴비가 보이고 한 줄로 읽으면 땅에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그렇겠죠. 그래요. 예수님은 뭐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경을 보면 어려움과 환난을 없애주시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에 그 가운데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함께 하십니다. 네, 말씀 마치려고 하여 송사리하고 잠자리하고 개미 세 명이서 그 산속에서 그 셋이 놀다가 이제 힘드니까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송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얘들아, 나는 수영을 엄청나게 잘하거든. 그런데 내가 수영하기에는 이 강물이 좀 모자랄 것 같지 않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잠자리하고 개미가 야, 무슨 말이냐? 이 물은 네가 수영하기엔 너무나 많어. 그래서 내가 걱정이 있지. 그래서 잠자리가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지금 하늘을 좀 날거든. 그런데 딱 하늘 보니까 내가 날기는 하늘이 너무 좁은 것 같아. 그랬더니 송사리하고 개미가 난리가 났습니다. 기가 막히답니다. 야, 네가 얼마나 날기에 하늘이 좁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개미가 사실은 나도 걱정이 있어. 뭡니까? 그랬더니 흙으로 내가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이 흙이 내가 집을 짓기에는 좀 흙이 모자랄 것 같다. 그랬더니 나중엔 난리가 납니다. 야, 내가 네 집 수만 대를 지어도 이 흙은 충분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이 넓고 하나님의 물은 풍부하고 흙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느냐? 내가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수 믿으면요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세상의 걱정 근심이 막 올려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가정에 대한 문제들이 올려올 것입니다. 해결할 방법도 없고 답도 없어서 답답합니다. 그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하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날 봐라. 나를 봐야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